드디어 이제 아가서 시작합니다. 뭐 새로운 거 시작할 때는 들뜨잖아요. 막 기대가 되고. 근데 이 아가서에 대한 그 개론적인 것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가서에 대해서는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경건주의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편협한 경건주의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아가서에 대해서는 정경이도 굉장히 의심을 가지면서 또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 주장에 의하면, 유대교인들 주장에 의하면 아가서 8장 6절에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딱 한 번밖에 안 나온다. 그리고 죄와 종교적인 문제를 취급하지 않았다. 그잖아요. 맨날 연애 얘기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너의 유방이 참으로 아름답구만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그 유대교 그 경건주의자들은 13살 이전에는 그 아가서를 못 읽도록 금독 조치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웃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응?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이 성경 66권을 들었다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면서도 자기들도 굉장히 조심했던. 그러다 우리 그리스도교하고 유대교는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율법주의하고 복음주의는 하늘과 땅이에요, 하늘과 땅. 완전히 다른 종교예요, 다른 종교. 자꾸 제가 매일 운동하러 가면은 사람들 질문이 뭐냐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저 불쌍한 사람들 저렇게 괴롭히냐고. 아니, 우리 기독교도 아닌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그런 짓 안 해요. 유대교, 전 세계 무기장사, 석기장사의 대부분이요, 유대인들 꽉 잡고 있습니다. 사두개파의 후손들.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가 자꾸 그 사람들 근처에 가면 안 돼요. 그 사람들하고 같은 한 통속으로 본다고. 우리는 이스마엘의 후손이든지, 그러니까 무슬림이죠. 그 다음에 이삭이 후예든지, 유대교인들을 의미하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 존 칼빈은요, 무슬림을, 이슬람교를 기독교의 이단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면 그러나 반면에 한편 하면서 딱 뭐라고 하냐면은 존 칼빈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들도 선교의 대상이고 우리가 사랑해 줘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건 이단이하고 저건 죽이려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불쌍하잖아요.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게 이제 우리 기독교 특징인데, 그래서 아가서는 어쨌든 간에 아주 딱 선언을 해버려요. 성경을 아주 서두에 선언하는 게 참 재밌는데, 아가서 1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 아주 간단하죠. 솔로몬이 썼다 이거예요. 뭐 저자 문제도 막 되게 막 논쟁이 많고 그런데, 여기서 솔로몬이 썼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가서는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이제 아가서 1장 1절부터 3장 5절은 아가서 1장 1절부터 3장 5절은 첫사랑의 기쁨이에요. 첫사랑의 기쁨. 여러분, 첫사랑 때 설렘 아세요? 나는 유치원 때 정미숙 집 딸이 날 그렇게 따라다녔어. 근데 걔가 가만히 보면 얼굴이 꼭 일본 애 같았어, 일본 애. 근데 이제 해방 직후에 갑자기 해방되는 바람에, 갑자기 일본이 폐지하는 바람에 국내에서 조선총독부 산하에서 막 그렇게 정미선이 뭐니 막 지주들, 그다음에 엄청난 재력가들, 회사 재력가들, 이런 일본 사람들이 직접 와서 경영했나 봐요. 그 사람들 못 간 거야. 그리고 재산을, 그게 한국이 이 일본처럼 국가가 오랫동안 갈 줄 알고선 여기서 아예 정착한 거 아니에요. 36년간이니까 얼마나 긴 통치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있다가 못 가가지고
어떤 학자는 900만이라는데 그 거짓말이고, 그 일본 사람 남은 게 900만이라는데 그 당시 인구가 몇 명인데, 내가 볼 때 아주 제일 타당한 이론은 제일 적은 숫자예요. 40만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제일 적은 숫자는 그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40만 명. 40만 명이 이제, 그러니까 땅 많고 부자들, 이제 그 사람들인데, 자기들은 집에서 일본말 쓴다네. 애들 대학 때 일본으로 보내고, 그렇게 이제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제 이게 첫사랑이, 첫사랑, 얼마나 여러분 흥분돼요. 이게 그려지지 않아요? 그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3장 6절부터 5장 1절인데, 3장 6절부터 5장 1절인데, 이거는 뭐냐면 결혼의 기쁨이에요. 결혼의 기쁨. 이거를 그려내고, 이제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아가서 5장 2절부터 8장 14절은, 아가서 5장 2절부터 8장 14절은 헤어져요. 이제 좀 유혹이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자기 부주의로 인해서 남편과 헤어지는데, 신랑과 떨어지는데 다시 만나. 그러니까 헤어짐과 만남, 이별과 만남, 재결합이죠. 재결합. 이때 이제 기쁨인데, 그러니까 이게 신부를 우리로 설정했을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가 떨어져 나간 거, 유혹이 넘어간 거. 그거를 호세아서도 그렇게 그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있잖아요. 그냥 단순한 스토리로 하면 첫사랑 기쁨, 결혼 기쁨, 이별 만남 이렇게 나누는데, 이것을요 구속사적으로 나눠요. 구속사적으로.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나누는 관점은 뭐냐면,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신부가 그 교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가 두쪽같이 올 테니까 하면서 비유를 드게 뭐예요? 기름뜸을 준비한 신부, 그리고 준비하지 않은 신부. 안 오니까 이제 안 오나 보다. 기름 다 떨어져 갔는데도 기름을 준비하네. 그런데 이스라엘 결혼식이 저녁에 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신부는 신랑이 그래도 올 거야 해서 기름을 준비해. 근데 나중에 신랑이 갑자기 올 때 기름이 다 떨어져 간 그 신부들은 못 맞이해요. 그래서 기름을 항상 준비해라. 기름은 뭐예요? 신약적으로는 성령이죠. 성령 충만하게 항상 충만해. 왜 매일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거 그게 우리의 미천이에요. 우리 성령 충만해야 돼요. 누가 그래요. 우리 김대영 안수 집사가 가끔가다 자기 친척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암 환자들도 자꾸 저한테 거의 몇 개월에 한 번씩 부탁을 해요. 왜냐면 자기가 선전을 한대요. 우리 목사님은 안수 기도를 하면 암 환자 100% 치료했다고. 그래서 자기가 특히 말기암 환자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래서 이름만 두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아무것도 몰라. 정보도 잘 안 줘. 무슨 이 말이 나보다 더 어눌해가지고 내 정확하게 못 들어.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해주면요, 신기하대. 근데 99%가 아니라 100%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암 환자가 다 나음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령이 충만함. 나는 뭘 생각하냐면, 비상 기도를 할 때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요. 비상 기도할 때 아무것도 안 해요.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근데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아무 데서 안수 기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목사는 손이 도구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영이시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냥 역사한다는 느낌을 받게 하는 거지. 기도할 때 부탁하는 게, 목사도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 주님, 지금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그래서 아무튼 구속사. 그래서 이제 신랑 대신 예수가 신부 대신 교회. 나중에 이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것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신부가 이제 교회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똑같이 1장부터 3장은요. 1장부터 3장은 1장부터 3장은 구속사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사랑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이게 이제 1장부터 3장. 그리고 아가서 4장은 교회에 대한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온 교회가 다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지진이 나오면서 옥문이 열려지잖아요. 그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합심해 기도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 수요기대 금요철이야 막 옛날에 우리 금요철에 진짜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 시대가. 그래서 이제 금요철이라 교회에서 모이지 말고 이 가정별로 지역별로 구역예배 집중해라. 구역예배 집중하러 양보를 하고 있죠. 안 그러면 막 매번 그냥 쎄를 그냥 불러보고 싶은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대전환을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아무튼 5장. 그 5장은 뭐냐면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이걸 그린다.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 다음에 6장부터 7장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 누가? 교회가. 이 문장 쓸 때 약어를 쓸 때 콤마는 있는 이가예요. 있는 이가.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요구하는 거다. 그 다음에 8장. 마지막 8장은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 사랑.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 사랑. 교회가 예수를 사랑하는 거죠. 이렇게 전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봐봐요. 예루살렘의 북부 산지에 있어요. 근데 솔로몬 왕의 포도원이 있어. 이게 전체 내용을 한번 얘기해 줄게요. 포도원이 있어. 근데 그 관리인 가족 중에 처녀딸이 있었어요. 처녀딸이. 근데 그 처녀에게는 이복 형제로 보이는 오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가 다른 거죠. 아빠가 딴 여자에게 낳은 오빠들 있고. 근데 그 오빠들이 그 처녀를 몹시나 부려먹어요. 그러니까 배가 다르면 가치를 떨어뜨리게 봐. 그게 아닌데. 씨는 똑같은 씨잖아요. 이복 형제라도 그건 핏줄입니다. 핏줄. 씨잖아 씨. 그 밭에서 10개월 동안 이렇게 저장을 했다가 그 열매 나오는 것처럼 씨는 어쨌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내 처녀는 포도원을 가꿔야 하고 양도 쳐야 되니까 자기 몸을 단장할 겨를도 없어. 여러분, 그래서 이 빈민촌을 가보면요. 제가 빈민목회 지금 27년째인데 처음 계기가 뭐냐면 IMF였어요. 그때 애들을 보니까 중학생들이 떠돌아. 너희들 왜 떠드니까 학교는 학교대로 애들 학원 갈 줄 알고 보내는데 실직자 자녀들 갈 데가 없어. 애들이 막 골목에서 담배 피우고 별짓들 다 하더라고. 그래서 교회 개척하자마자 이렇게 또 하필이면 개척하자마자. 그래서 실업극복 국민운동본부 하남광주 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그 개척교회에서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이제 우리가 선교가 50평을 얻게 됐고 건물주한테 선교관 50평 예배당 50평이었어요. 그때 이제 그 선교관 50평에다가 그 중학생들 실직자 자녀들 50명 그 공부방을 하게 하고 이제 그 명문대생들 와서 자원봉사하고 그런 얘기인데 그때부터 이제 내가 빈민목회를 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너무 불쌍한 거야. 그 아버지도 왔는데요. 식사하셨을 때니 말을 안 해. 남자도 자신 되게 셉니다. 식사하셨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자식도 굶고 아빠도 굶는 거야. 돈을 못 벌어다 주니까. 근데 이게 천민자본주의라고 원래 그게 국가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이 천민자본주의는요 소수 사람만 가져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무슨 자금이라고 그래요? 공적 자금이라고 했고 그거 국민한테 나눠줄 돈을 전부 다 금부치 같은 거는 국민이 냈는데
기업체한테 줬다니까 돈을. 그거 회수됐어요? 세계적 기업 그게 다 국민들 피해요. 그 지만 갖고 있으면 안 돼. 안 돌려줘서. 내가 그 역사를 아는데. 그 아무튼간에 이 단정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빈민목회를 하다 보면요, 뭘 보냐면 사람들이 다 죄송합니다. 좀 이렇게 이게 좀 거시기라면 용서가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게 뭐냐면 단정할 겨를이 없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래서 검게 거슬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매우 아름다웠나 봐. 어느 날 솔로몬이 그 처녀를 보고서는요, 한눈에 반해버려요. 그래서 장례를 약속하고 멋진 결혼을 한다는 흥미진진한 그 사랑의 냄새가 불신 풍겨나는 건데, 이것을 그 구약은 그림자요, 예표요, 신약은 실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랑 솔로몬을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은유법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신부를 교회로 은유적으로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그 내용이에요. 1장이 보면은 이제 신부가 신랑이 된 사모의 정을 독백으로 노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신부의 지성 어린 고백이 있어요. 지성아 딱 보니까 훈남이야. 솔로몬 멋지네. 그래서 이제 신랑과 신부가 함께 부르는 사랑의 교창이 쫙 이루어져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이 시편 1편이. 그래서 문화경치를 빌어가지고 이제 솔로몬 왕과 술람이라는 여인, 그러니까 그 막 힘들게 일을 했던 여인이 이제 그 술람이 여인, 그러니까 어떤 자기를 치장을 못했다는 게 어디 나오냐 여러분 봐봐요. 5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단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시장과도 같구나. 이제 자기가 가꾸지 못하니까 시커멓다는 거예요. 근데 8절에 연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게 끄는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그러니까 이 미인인데 이 염소 새끼 그 풀뜯게 하고 양떼들 치게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태도가 얼마나 예쁜지 그냥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15절 봐봐요. 반복이에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여러분 사람 있잖아요. 그 빈목하다 보면 그 미스코리 같은 사람 별로 없거든. 근데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뭐가 아름다우면 영혼이 참 순종적이고 참 인격이 훌륭하고, 그리고 정말 교회를 섬기는 게요 진액을 짜는 진액을 짜는 그런 마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잖아 전부 다. 그럼 정말 예뻐. 사람이 볼 때도 그렇게 예쁜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예쁘겠어요. 조용히 그냥 내가 뭘 돈만 있다면 뭐라도 해주고 싶어요. 근데 난 다 해줬어. 이미 없어. 이제 다 해줬다고. 나는 남김이라는 게 없어. 청구할 때 좀 가벼우려고. 근데 아무튼간에 이제 그 하나님이 상급을 안 줄 수가 없겠다. 저 사람은. 그런 분들이 지금 천국으로 제가 이 천국을 부흥시켰어요. 천국을 부흥시킨 게 거의 10명 가까이 되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소천하신 분들이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젊은 사람부터 해서 아주 늙어도 돌아가신 분까지. 근데 그 술람미라는 그 여인 같은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요. 어여쁘다. 여러분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쁨 받으면 돼. 이쁜 짓.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에 이쁨 받을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신부가 된 오늘날의 신약 성도들, 즉 교인들은 구약의 율법적인 아까 경건한 인간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막 13세 이하에는 못 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은 우리는 과감하게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가 시장 안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으나 예수께서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을 때 시장이 찢어졌잖아요. 우리가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담력. 신약 시대 사람들은 담력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과 첫사랑에 빠진 술람의 여인의 사랑의 고백과 그
님을 찾는 그 전반부. 이거 얼마나 예뻐요. 그 다음에 술람미 여인에 대한 예루살렘 여인들이 칭찬을 해요. 마지막에 이제 8절 이하부터 나오죠. 예루살렘 여인들이 막 여인 중에 최고 이쁜 자다. 그래서 예루살렘 여인들이 칭찬을 막 해요. 그게 8절부터 11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2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이 서로 상대방을 찬양하는 내용이 이제 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 칠판에 쓸 시간이 없고, 그 이제 이 아가라는 것이 송 오브 송이잖아요. 송 오브 송. 이 뜻이 더 송 오브 송, 이게 뭐예요? 노래 중에 노래 중에 노래, 이제 이런 뜻이잖아요.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노래란 거, 가장. 여러분, 사랑하는 게 아름답잖아요. 부부가 맨날 싸워봐요. 그거 보기도 안쓰러워요. 그러니까 막 부부싸움은 이게 만지쳐서 그러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면요, 이렇게 하다 끝나. 뭐 욕직을 하든 집어던지든 맞든 막 그냥 가만히 그 시간에 못했던 기도를 해. 그 못했던 기도하면 하나님과 대하고 있잖아요. 그동안 뭐 안 들려요. 그러면 사람 말이 말 같지도 않아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그래도 사랑하면 아름다워. 싸우면 미워. 여러분, 그 싸우면 이쁩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맺는다면 1절에는 결론을 맺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에 대한 깊은 첫사랑이 빠졌어요. 그래서 님에 대한 사랑과 그 아름다움을 고백하면서 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갈구해요. 이건 뭐냐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려고 갈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천국에 가잖아요. 그런데 뭘 이렇게 교회 가서 자꾸 신앙생활을 해? 그의 사랑을 더 받으려고. 그래서 그의 사랑을 갈구하는 거예요. 그 모이게 힘쓰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예배를 사랑하고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랑의 고백을 특징을 보면은 첫 번째로는 술람미 여인은 그의 님 솔로몬에 대한 사랑을 갈구하는데 이제 그 포도주보다 낫다. 이 사랑을 갈구하면서 그러면 포도주보다 낫다. 여러분, 이 포도주가요, 포도주보다 낫다. 배더죠. 포도주보다 배더.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 포도주 난 먹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모셨던 대전 파남교회 고 홍동표 목사님, 그 밑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었는데 그분이 뭐라면 대회 때 설교 시간에 굉장히 깜짝 놀랐어. 여러분, 내가 이스라엘 그 포도주를 주길래 성찬식 이걸로 하면 참 좋겠다 해서 딱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러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너무 맛있어. 좀 더 줘요. 그래갖고 또 먹고 또 먹었는데 갑자기 버스가 뒤집어지더래. 그러더니 눈을 떠보니까 사람들이 하루 관광을 다 끝냈더래. 그걸 대회 때 설교를 하셨는데 나 아주 뜨거워가지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막 어린아이처럼 정말 영혼이 맑고 깨끗한 분이에요. 성령 충만한 분이었는데 막 하루가 기도야. 그냥 하루가 기도. 내가 거기서 그 영적인 걸 많이 배웠어요. 근데 아무튼 솔로몬의 사랑은 술람의 여인을 사로잡고 도취시킬 정도로 달콤하고 좋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달콤하고 좋습니까? 오죽 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곁으로 가면 향기가 있어야 돼요. 풋풋한 향기. 항상 웃고 재밌고 기쁘고. 술람의 여인은 그래서 부족한 점을 자기가 솔직히 인정을 해요. 나는 까맣잖아요. 나는 씻지도 않고요. 나는 이래요. 그래서 자기에게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한테 솔직히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와 고백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그 얘기를 이제 드디어 선언하고 교단에서 이제 찍힐 텐데 이제 대판 하고 있죠. 주기철 목사님을 77년
동안 면직을 시키고 복권을 시키지 않았던 그 친일파의 선배들이 지금은 은퇴하거나 뭐 거의 이제 죽어가고 있고 그런데 일제시대 때 당시에 그 사람들 회개 안 했어. 이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뭘 배우냐면 여러분, 우리 완벽한 거 보고 그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뭐 완벽해, 사람인데. 우리가 회개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사랑 베풀 줄 아는 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완벽한 무슨 유대인들처럼 율법주의자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오히려 교회가 부흥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대부흥운동, 뭐 왜 그런 일이 일어났죠? 회개운동이에요. 회개운동. 그 무디 목사님의 그 부흥연 운동이 뭐였죠? 에드워드 목사님의 운동이 뭐였죠? 이 조나단 에드워드. 이제 이런 부흥운동이 왜 있냐면 회개운동이었다고. 전 미국을 회개운동을 시킨 거예요. 그런 식으로 회개운동,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 모습, 고백하는 모습, 그게 아름답습니다. 오늘 하루도 술람미 여인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신부된 교회가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풀풀 품어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